여러분, 이 찬양 기도를 오늘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고 기도는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이제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님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찬양을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찬양을 뭐라고 그래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곡조가 없는, 우리가 말로 하는 거고,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즉 음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들은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이 기도와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찬양들은 우리 기도가 이 고백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요 아주 잘 선정해야 되고, 찬양도 우리가 잘 골라야 되고요. 또 참 감사한 거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은혜 받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제가 임종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임종하면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찬양 뭐였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추모 예배할 때도 꼭 물어봅니다. 우리 생전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 뭐냐고. 그러면 참 희한한 게요, 다 있어요. 한 개씩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90% 뭔지 아세요? 90% 똑같습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내가 참 그거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세대하고 상관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너무 좋대요. 그 내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좋아할까? 그랬더니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주 커먼한 거고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시작의 출발점을 지펴준 찬양이 있는가 반면에 인생의 특별한 상황마다 주님이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시편 42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시편 42편이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야, 저는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군대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주셨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후렴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야, 그 찬양이요 제 인생에 아주 하나의 획을 그은 찬양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들이 한두 곡씩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찬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도대체 이 찬양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도는요 말 그대로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첫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딱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여러분 이 시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얻은 작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게 딸 키우는 집하고 아들 키우는 집 많이 다르죠. 아들 키우는 집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해주면은 좋다, 싫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딸들은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키웠는데 아들만 키우시다가 이제 우리 며느리를 보시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딸들이 둘이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이제 거긴 딸이 둘이니까 엄마가 이제 밥을 딱 먹고 나면은 이제 셋이서 막 이렇게 제자제자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딱 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딸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치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시더니 아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가 딸 낳고 나서 다들 아이고 이제 딸 낳았으니 막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막 시어머니는 또 딸 낳았다고 막 구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딸 낳으면 뭐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아들 낳으면 뭐 타고 다녀요? 예, 버스 타고 다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번에 저기 어딥니까, 버지니아에 한번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거 목회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진짜 워싱턴 DC를 한번 못 나갔어요. 혼자 데리고 모시고. 그래갖고 도저히 이거 미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우전 아일랜드랑 이거 다녔는데 거기를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간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니네하고 있으면 됐지. 나는 진짜 안 가셔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으신가 보다 하고, 아이고 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우리 아시는 분이 나한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거를 그대로 믿냐고 빨리 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못 주무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야, 내가 그때 세상에 내 인생 헛살았구나, 부모의 마음을 전혀 내가 몰랐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 딱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제 밴 하나에서 놓고 출발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회 보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어디서 왔냐고, 누가 보내줬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보내줘서 왔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박수! 야, 오랜만에 아들이 보낸 사람 왔다고 박수!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재밌긴 하지만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반응의 차이인 것 같아. 반응의 차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저놈이 도대체 내가 준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뭐 음식 바리바리 싸갖고 보내놨더니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화를 했더니 받았어? 그러면은 받았나? 그거요? 그거 김치?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끊는 거하고, 딱 받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엄마 너무 고마워, 그거 다 보내줄 줄 몰랐네 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각 반응이 오니까 또 보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반응하고, 감사하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반응하고, 슬플 때는 슬픕니다 하고 반응하고, 또 기쁠 때는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반응하는 거냐, 한번 몇 가지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1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새벽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아예 그냥 싹 하나 땡겨버릴까 하다가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3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161장입니다. 우리 한번 16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라고요? 경외하나이다. 저 경외한다는 말,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3가지 경자가 있다는 거야. 인간관계에서는 3가지 경자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아래면은 경시한다는 거예요. 경시. 쟤 경시하고. 그리고 자기랑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경쟁합니다. 경쟁. 그쵸? 한번 이겨보려고. 근데 이거는 도대체 경쟁이 안 돼. 너무너무 높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aw예요. awe.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빵 같은 커피 같은 거 마시면 뭐라고 요즘 얘기합니까? 와우, awesome taste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잘못된 용어예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영국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아주 연세가 많으셨던, 2차 대전 때 모로코에 계셨던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모로코 독일군 피하지도 않고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우라는 이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 그런 찬양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할 때 뭐예요? And I stand in awe you. A-W-E
O 하니까 O가 아닙니다. 그래서 AWE And I stand in you I stand in you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표현할 수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크신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님. 저는 막 이렇게 딱 나오면요 벌써 그 후렴을 할 때는 And I stand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러면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면요 제 온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의 기도는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대부분의 찬양들이 코드가 A 코드입니다. A 코드. 코드가 A 코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A 코드에 흐르는 무슨 이런 A 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나 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여기서 찬양팀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무슨 찬양이 나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찬양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높여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지금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예수여 지금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저 떨기나무를 태우듯이 나를 태우면 어떨까? 이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인간의 그 실존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또 그 어디입니까? 산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또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막 그런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놀라운 찬양이 흘러넘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한다거나 바닷가에 가서 혼자 간다거나 가끔 여러분 저 여기 롱아일랜드 얼마나 좋아요. 저런 비치 한번 가보세요. 저도 와서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한번 가서 여러분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야 주님의 저 강대하시고 위대하심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원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저 경외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또 찬양의 기도는요 이런 경외의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16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많은 타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전에 우리 아내가 화장품을 제가 예전에 한번 사줬는데 자기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안 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다가 한 4년 전인가요?
갑자기 이 결혼기념일이 생각난 거예요. 늦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는데 옆에 있던 이제 우리 같이 있던 형제 하나가 목사님 누구누구가 화장품 거기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그 좀 주문해서 올 때 가져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한 100불치만 아무거나 이렇게 후다닥 해가지고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샘플을 무진장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가져가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받으라고. 저는 그때 또 알았어요. 왜 여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엄마도 그렇고 왜 와이프도 그렇게 나를 속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사줄 걸.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안 좋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걸 안 사주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기프트 카드 줬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나죠. 좋다고 막 그래요.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탈취물, 저 탈취물이 여러분 현대판으로 하면 기프트 카드입니다.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전쟁에 나가고 이겼더니 가서 이제 노량물을 전쟁에 나서 이긴 거예요. 그냥 막 한 40일 동안 싸워갖고 이겨갖고 딱 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곡간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냥 바리바리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가지고 야 가서 2자루씩 다 한 놈씩 2자루씩 다 가져가 그랬더니 거기다 2자루씩 다 넣고 어떻게 저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전쟁에서 살아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거기다가 황금을 2자루씩 딱 집어넣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스마일, 너무 기뻐. 그랬더니 집에 딱 갔더니 와이프가 세상에 살아온 것보다 그 자루가 더 고마운 거야. 세상에 이 자루가 이렇게 고마워. 당신 다음에도 전쟁 나가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뭐라고요? 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 야, 너무 감사.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한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첫 번째 딸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이 딸이 다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가 이렇게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36이었는데 캠퍼스에 이렇게 잔디밭이 쭉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와가지고요. 그 잔디밭에서 혼자 덤블링을 그 잔디밭을 여기 저까지 한 몇 미터를 덤블링을 해서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덤블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탈취물을 주셨어요. 많은 탈취물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탈취물입니다. 혹시 같이 오셨으면 한번 말해주세요. 탈취물 한번 해주세요. 탈취물, 네, 탈취물, 네, 탈취물이에요. 뺏은 거. 장인어른한테 뺏은 거예요. 탈취물이에요. 근데 좀 변색해서 그렇지 그래도 탈취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탈취물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 내우가 그냥 빈손으로 미국에 왔는데 뭐예요? 탈취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일했는데 그래도 작은 사업처라도 하나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매일 아침에 셧다운 열고 닫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탈취물.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좋은 직장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30년 40년 거기서 일한 걸로 우리 자녀들 다 먹이고 살리고 교회다 다 헌금했고 내 와이프 다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미국에서 가끔 한국 갈 때 용돈 들고 가서 친척들한테 조카들한테 주는 거 그거 다 탈취물입니다.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탈취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거는 탈취물들이고요, 더 탈취물이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탈취물, 더 탈취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확 잡으셨잖아요. 그 탈취물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는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워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단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왜요? 이 좋은 탈취물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탈취물을 우리에게 다 이 손에다 주셨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뭐예요? 그 탈취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여기 조금 있는데, 이제 다음번 특사할 때는 이 앞에 청년들이 쫙 앉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쫙 다 앉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쫙 앉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부부들, 청년들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젊음 앞에서 과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세상에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특사를 하면서 제가 그냥 폼 잡고 나가면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열 나는 것도 아닌데, 감기가 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왜 이렇게 창피한지. 어제도 한번 이렇게 다 나와서 한번 다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안수해드리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니까 주님이 아직은 조금 아직 너 그렇게 너무 날뛰면 안 돼, 그런 걸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참았는데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Rejoice, 즐거워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나중에 여기 다 나가실 때요, 혹시 와이프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오신 분 있으면요, 딱 우리가 차에 타가지고 한번 둘이서 아는 찬양 하나를 큰 소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앞에 Rejoice 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67절입니다 16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뭐라고요?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저기 보면 여러분, 주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키는 게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논쟁을 하죠. 지키는 게 먼저다 이러면 이제 이게 약간 행위 쪽으로 흐를 수 있고요,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은혜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도요, 조직 신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just냐 and grace냐, law and grace, 이 relationship이에요. law냐 아니면 grace냐,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비중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물론 이제 은혜가 먼저지만 그러면 로의 이 율법의 비중은 어디까지나,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사랑이 먼저냐, 지키는 게 먼저냐.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키다 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좀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좀 힘들어도 또 11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11조 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 근데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게 어느 게 먼저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먼저다. 둘 다 먼저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고, 지키다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특히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청년부 할 때는요, 딱 이런 특세를 하면요, 딱 첫 주에 딱 보고 안 온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전화를 합니다. 왜 안 나왔어? 너 말이야, 순장이 그것도 안 나오면, 너 순장이 너 하지 마라, 순장. 네가 순장 맞아, 너? 네 목자가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가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그럼 한 30분 그렇게 떠들면요, 네, 나가겠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세를 2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싹 받다가 결석자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나오게 하려고 2주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요, 그 2주째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귀찮다고 해가 안 나오다가 이제 1주 딱 끝나고 나서 가서 그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둘째 주부터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같이 섬겼던 친구 중에 제일 저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친구 하나 있어요. 여기도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둘째 주에 자기 팀장이 한번 나오라고 그래갖고 한번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서 지키는 것도 있고 지켜서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요,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키라고 권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푸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거는 여러분 게을러질 수 있어요. 푸시만 하면 그거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푸시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또 때렸다가 감싸주고 한마디 했다가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 많은 탈취물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이 어떤 거예요? 야, 우리 주님,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에 자기를 팔 제자를 향해서 full extended of love,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full extended, 그냥 full love 해도 되는데 full extended, 아주 가장 많은 것이 아주 확장되어진 그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그 찬양도 우리가 첫날 했었잖아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이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사랑한다는 말도 어색해져요.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그 말 꺼내기가 힘들어서 사탕 먹었니? 뭐 이러면서 그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사랑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말이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매일 그 성전에 나와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랑을 좀 주님 앞에 쇼업하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흥회를 3일 내내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그냥 뻥끗 통성기도를 해도 그냥 꾸벅.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리뉴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full extended of love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찬양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71절과 17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저건 여러분 일종의 명령입니다.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라,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라. 저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이 구원을 시켜 주실 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것, 내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실 겁니다 할 때 그 하실 겁니다는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압제자가 그를 누르고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그
산과 같은 그 인생의 고난이 그 앞에 그대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앞에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뭐예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신하고 확정하였다. 그 찬양도 참 좋지 않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가 제목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내 영혼은 이미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그냥 눈 들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의 눈을 들면 안 돼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왜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 기도하는 그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임하는 그의 영원한 나라 이곳에 임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찬양의 기도, 확정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감사와 간구와 기쁨의 기도를 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많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두세 개 다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요 앞에 있다고 딱 생각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영혼은 확정했어 이렇게 딱 얘기해 주세요. 나는 확정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나는 확정했어. 어떻게 하기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취하여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